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멈춤과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괜히 성경 말씀을 조금 이상하게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책을 쭉 펴고 성경을 읽다가 그냥 읽혀지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요. 만약에 신약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나오면 만약 내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만약 내가 가룟 유다였다면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까? 만약 내가 모세였다면 말 더럽게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포기했을까? 끝까지 데려갔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곤 합니다. 왜 그렇게 읽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오래 읽다 보면 위험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이 다 아는 내용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겠구나. 목사님이 선정한 어떤 이 본문 말씀만 봐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이미 익숙한 결론을 떠올리곤 합니다. 듣기도 전에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그 익숙함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움을 찾아내는 시력을 빼앗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 기술에는요,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조금은 낯설게,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특별하게 보게 만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가져왔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저도 한 2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하고 기발합니다. 여러분, 보통 신앙에 관련된 서적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악마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한 고참 악마가 있어요. 그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고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편지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설교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한번 이 책을 하나의 렌즈로 사용을 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낯설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여인이 등장해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꽤나 유명한 장면이에요. 흔히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는 나쁜 사람,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초반에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는 이런 그림도 그렸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마치 마르다가 굉장히 뿔나 있어요. 뾰루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저 멀리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마르다는 시기하는 사람처럼 그려놓았죠.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뻔한 결론을 조금은 미뤄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마르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어쩌면 스크루테이프라면 어떻게 이 장면을 바라봤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인지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주님은 멈춤의 영성을 가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읽으면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악마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어떤 거냐면 악마가 사람을 무신론자로 만들지 못하면 바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크게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니까. 그리고 바쁜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지사님, 요즘 집에서 뭐 하고 계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한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다른 분에게 했더니 다른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마 두 번째 대답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쁨을 생산성이라고 부르죠. 바쁨을 책임감이라고 부르고 바쁨을 성실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쁜 것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을 영접하죠. 당시 문화에서 손님 접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 한 분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제자들과 뭐 더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 인원들까지 생각하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원을 대접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요새는 집들이 문화도 바뀌는 추세라고 해요. 예전에는 집들이 이제 집에 초대하면 일일이 다 직접 요리를 해서 상을 차리고 준비를 했다면 요즘은 배달앱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냥 포장 용기만 바꿔가지고 이제 상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사람을 대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르다는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만약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스크루테이프는 마르다를 말려서 악마니까 주님을 못 섬기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의외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마르다를 말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반대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르다 보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 계속 그렇게 하라고 격려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했을 것입니다. 신경 쓸 일을 하나 더. 챙겨야 할 일을 하나 더. 준비하고 생각해야 할 일을 하나 더. 왜냐하면 한 가지만 더해도 마르다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르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0절을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분주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인데 직역을 하자면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모셨는데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음식도 만들어야 되지, 그릇도 준비해야 되지, 집도 청소해야 되지, 손님도 챙겨야 되지, 생각할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르다의 마음이 여러 곳으로 나뉘기 시작해요. 몸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바빴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바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분주함이에요. 우리가 분주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바빠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주함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지자 기쁨으로 섬기던 그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40절 후반부를 볼게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처음에 분명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그런데 이제는 동생이 보이고 혼자 일하는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 기쁨과 감사가 넘쳤지만 이제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분주함의 무서움입니다. 분주함은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섬기게 만들고 더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상태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의 목적되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탄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늘 나쁜 것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사이에서 우리를 헤매게 만듭니다. 굿과 베스트를 빼앗는 이 기만 전술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란 결국 우선순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42절을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혼란과 갈등도 대부분 우선순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여기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것들도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첫 단추와도 같아요. 첫 단추가 바로 끼워져야 그 아래 단추들도 바로 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되찾기 시작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관계도, 여러분의 사역도 전부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솔로몬은요, 모든 걸 다 붙드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바꿔서 말하면 믿음은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함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분주함이 멈춰야 우리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염려와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멈춤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멈춤의 영성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거나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멈춤의 영성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요, 중요하죠.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건 노후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건 자녀들의 스펙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들을 그저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래에 두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멈춤의 영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셔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 가족 여러분, 혹시 요즘 너무 바빠서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마음에 여유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영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멈추거나 섬김을 멈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의 걱정을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교를 멈춰 보시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멈춤의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했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며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분주함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설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그 두 번째, 바로 선택의 영성을 가진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는요, 오늘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은 단순히 농땡이 피우면서 주님 곁에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당시 랍비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였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마리아는 손님을 대접하고 준비하는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기로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 스크루테이프의 시선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스크루테이프는요, 바로 마리아 같은 사람을 경계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느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악마는요, 사람이 틀린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보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를 흐려버려요.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걸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의지의 문제라기보다 가치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면 선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장사꾼은 원래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것들 중에 좋은 진주. 그런데 어느 날 이전까지 보았던 그 어떤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는 고민하지 않아요. 망설이지도 않아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장사꾼은요, 자신의 소유를 억지로 포기한 게 아니에요. 손해를 감수한 것도 아닙니다. 이 장사꾼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희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가치 없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도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을 선택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마리아의 결정에 주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빼앗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해요. 내가 놓칠까봐 두려워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더 벌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을 붙들면 붙들수록 마음은 더 평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리 붙들어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돈은요 빼앗길 수 있어요. 건강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젊음도, 명예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도 언젠가는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선택의 영성이란 영원한 것 앞에서 잠시 지나갈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소하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것에 비하면 다른 건 잠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당장의 만족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하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택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주일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에 대한 기억도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중에 우리 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쫙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단순히 읽어보시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었던 그 주일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한 번의 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꿈 가족 여러분, 신앙은 어떤 거창한 결단보다 여러분이 무엇을 반복해서 선택하고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걱정이 밀려올 때 걱정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싫을 때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을 때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계속 고민하고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선택의 영성이란 인생의 갈림길에서 한 번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좋은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영원한 것을 영원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며칠 전이었어요.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외부 일정 끝나고 오후에 3시였던 것 같아요. 3시에 교회 여기 딱 주차장 들어오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이 교회 주차장 저희가 옆에 이 건물 들어갈 수 있는 로비 입구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왼쪽 입구에 정말 어리게 생긴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 입구에 다 들어가는데 바로 빠꾸를 해가지고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지고 얘들아 잠깐 일로 와봐. 너희들 어디 학교 다니니? 근데 어떤 학생은 저를 보자마자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필 좀 꽉 끼는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조금 위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당돌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희 자퇴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살짝 마음의 평정심이 깨졌습니다. 대드는 것 같아가지고. 얘들아 여기 딱 떡하니 금연구역이라고 써있는 거 안 보이니? 담배 피는 건 상관없는데 금연구역에서는 피면 안 되지. 어디 몰래 펴야지. 너희들 지금 뭐가 자랑이라고 담배를 피니?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알겠다고 하고 이제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교회 올라오면서 또 한 건 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올라오자마자 사무실 직원들한테도 제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여기 밑에서 담배 피는 애들이 있었는데 제가 쫓아냈다. 지금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제가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럴까 계속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을 문제로만 보았지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침 뱉고 담배 피우는 학생, 저한테 감히 대들던 학생.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 순간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혹시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 영혼을 보고 계시진 않았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후회했어요. 지금도 후회합니다. 이렇게 말할 걸. 얘들아, 내가 여기 교회 목사인데 담배 피지 말고 여기 카페 올라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 한마디가 그들의 문을 열었을 수도 있었는데 괜히 제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악마는요, 스크루테이프는 바로 이런 걸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틀린 말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당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쁜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하되 가장 좋은 선택인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 교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예배자냐? 오늘 나눈 두 가지죠. 첫 번째, 멈춤의 영성을 가진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두 번째, 선택의 영성을 가진 예배자가 되십시오.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깁시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같은 주일 예배, 같은 시각,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오늘은 조금 우리 마음 가운데 낯설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며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삶의 예배가 되는 훈련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